자, 오늘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건강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에 영적 건강 검진 받는다 생각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적 발육 단계 4단계를 말씀드렸죠.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인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영적 갓난아이 상태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갓난아이 상태를 끝내고 다음 단계인 영적 어린아이 단계로 올라가는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성격은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는 아니고 교육적인 설교 혹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성격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한 1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14가지를 다 설교할 수 없고 대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특징 4가지를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 영적 어린아이는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아 그 말이죠. 헬라어 단어로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자식도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나이 든 자식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테크니온은요, 어린 아이의 자녀들, 뭐 10살, 8살, 9살 그 자녀들을 부를 때 테크니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 장년이 된 성도들에게 왜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왜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들 중에는 영적인 발육 단계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 확신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영적 갓난아이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갓난아이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게 되면 수시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죄 사함 받은 확신, 구원받은 확신이 아주 견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또 경험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열매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했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은 무엇과 연결된 열매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삶의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지 않습니다. 누가 누립니까? 이런 열매들은요,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고생합니다. 자, 정죄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벌하신다라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어떤 감정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지만,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감과 죄책감은 누가 갖는 감정입니까?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는요, 죄책감이나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이거는 죄책감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그건요,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하나님 비록 내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갓난아이들은요,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시골의 훈장 선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압니다. 자, 그 결과 영적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는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함께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아이의 특징은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아이들아 라고 부르죠. 그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디온은 사춘기 연령대 아래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말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춘기가 몇 살에 옵니까? 13살, 14살에 온다면은 그거보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0살, 9살, 11살,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녀들아 테크니온과 같은 연령대에 속하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장년들에게 왜 아이들아 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그들 중에는 영적인 성장 발육 단계가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 여기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 체험적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친밀히 맺는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동경하는 그 마음이 커집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른 흉내 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흉내내거나 모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견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최초의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 그래요.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다 된 우리가 주로 어떨 때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잘 될까?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그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힘겨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겨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분만이 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까요? 그분은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는 문제로 인해 주어졌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졌던 그 염려와 걱정이 또 언제 밀려올까요? 대부분은요,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기도 중에 사라졌던 그 염려와 걱정이 또다시 밀려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염려와 걱정을 털어버리는 것,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또다시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 문제를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95%만 하나님께 맡겨도 그 믿음을 참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95%를 맡겼어요.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맡기지 않은 5%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100%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95% 맡기고 5% 맡기지 않아서 5%만큼만 걱정한다면 그 5%의 염려와 걱정이 결국은 100%의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누군들 내 문제를 100%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나의 문제를 100%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100%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문제를 100%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역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아 말해놓고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우리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과 요한이 불렀던 아이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비진리 또는 어둠을 의미하는 적 그리스도와 진리 또는 빛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분별해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갓난아이들은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영적 갓난아이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어둠이며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떤 관심이었습니까? 내 아들, 딸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이게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렇죠? 내 자녀 옆에 누가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울리에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이
바뀌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라, 이 말,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일절 교제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질문에 흑백 논리적 접근으로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들 더 많이 만나고 또 함께 일하고 그들과 사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타락한 문화를 따라간다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나의 선택과 의지의 결단으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직장이죠. 그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직장은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 동료들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는 가능한 조심하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어린아이는요, 아직까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기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씀을 듣고 보니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친구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앙의 벗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내 삶을 부요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빛과 어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압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그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어린아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적 갓난아이도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알죠. 그런데 체험한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정도만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개인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아이는 다릅니다.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 높이를 온전히 압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이 견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특징,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중문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대중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공격해야 될까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 사랑을 자꾸만 알려줍니다. 거짓 사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69년 나훈아 씨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있죠. 제가 제목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1970년대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입니까? 물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과 절망의 눈물입니까? 아니죠. 기쁨과 소망과 축복의 눈물입니다. 또 1990년대 에모라는 제목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김수희 씨가 불렀던 에모라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기억나십니까? 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 이 가사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이게 세상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비록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가 초라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 앞에 서도 비참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작거나 초라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지금 현재 10대나 20대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사랑은 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10대와 20대는요, 다양한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상업 광고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사랑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이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가 조금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가 사랑을 생각하는 이 사랑은 늘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거나 움직이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독교 교리가 있죠. 우리가 배운 겁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게 어떤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중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내가 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우리 장로교회에서만 믿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체험해서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금 무덤덤해지고 아무 감동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요,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결단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받아야지 삶의 용기와 힘과 그리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받아야지 용기와 힘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버린 그 베드로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힘과 용기와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느낄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 받았음을 확실히 압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도 속상해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적 어린아이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질을 분별해 내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가지 뿐이겠습니까? 이 4가지 특징 때문에 14가지의 또 다른 특징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영적 어린아이 갖는 특징 14가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이 있다. 셋째,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넷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다섯째,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하루 빼먹어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한다. 일곱 번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해서 뚫고 나간다. 여덟 번째, 언제 어디에서든 주눅들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편이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다. 열 번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드러난다. 열한 번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자리, 포지션, 즉 직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열두 번째, 예배 시간이 무덤덤해지고 아무 감동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안다. 열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지막 14번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도 속상하지 않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영적 갓난아이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영적 어린아이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영적 어린아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속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인 청년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3년 교회 표를 정해놓고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기도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소중하게 활용하며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 갓난아이에서 영적 아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영적 위치를 파악하시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씨름을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